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구원론 마지막 강의인데,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생명을 얻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건 생각을 못해요. 구원이 전부인 줄 아니까. 구원은 그냥 아담 상태로 돌린 거예요. 구원이 필요했다는 건 원래 아담 상태로 돌린 거란 말이에요. 왜?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아담 상태로 돌린 거고, 그럼 아담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만 지켰더라면 아담은 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의가 되기 전에는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은혜는 공짜로 준다 그러는데 공짜 맞죠? 왜?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은혜를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가 내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은혜가 그냥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도 자기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의가 돼야지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 앞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 실과가 사람의 영혼, 몸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풍성한 생명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원래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으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네가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원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 이걸 이제 미혹을 시켜가지고 결국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 몸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혼 몸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게 해주심으로써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듭남을 주시면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주님과 아버지가 같이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몰라요. 뭐 성령님만 내 안에 있는 줄 알지 주님이 계시다는 걸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는 자가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영을 낳았어도 그 영 안에는 주님과 아버지가 같이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혼의 구원을 받죠. 그럼 혼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몸의 구원을 받아요. 그럼 몸 안에까지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담에게 원했던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상태에서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마음을 지키죠. 누구든지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본 사람만이 뭐예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12제자에게. 근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 즉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야, 참 미련한 자들이구나. 아니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주님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 우리도 똑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니 저걸 어떻게 지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고 이 말씀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떠나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뭐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어? 하고 이 말씀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떠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저건 어려워. 내가 밤낮 사는 게 원망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를 하는데 저걸 어떻게 안 해?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이제 비춰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떠난 거예요. 똑같아요. 어렵다 저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떠난 것처럼 우리도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내가 버려버리는 거죠. 억지로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져.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뭐 어려워. 어떻게 억지로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져. 아니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어떻게 속옷까지 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주님을 떠난 거예요. 주님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악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이 악이 뭐예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고통이 생기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악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남의 탓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네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 네가 이래서 내 마음이 불편해, 남의 탓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사용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러 당나귀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갑자기 울타리에다가 다리를 문질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니까는 때린 거예요, 당나귀를. 그러니까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입을 열었어요.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아니 근데 네가 왜 그래? 내가 예전에도 그랬습니까? 그래 너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앞에서 여호와의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있잖아요. 당나귀가 내 앞으로 왔으면 내가 너 죽였어. 지금 너가 그 일을 당하는 것이 너한테는 복이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나귀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안 해요. 우리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릴 때 이제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내 악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이 뭐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저 여호와 안 버리는데요? 아니 말씀 매일 버리고 있잖아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말씀만 버리지 않아 봐요. 불편함이 뭐가 있습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비로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 이 말씀을 내가 버리지만 않았으면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버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저 말씀을 순종을 해? 하고 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하고 똑같죠. 근데 뭐예요? 12 제자들은 뭐예요? 남잖아요. 물론 그들도 주님이 십자가 질 땐 다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모습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버리지는 않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떠나지는 않고 있는가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나 하나님 경외하는데요. 경외한다면 순종하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경외한다면 무조건 순종하죠. 아니 하나님이 아닌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뭐예요?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잖아요. 마스크 쓰세요. 안 쓰면은 뭐 벌금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예요? 꼼짝없이 그냥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칭하여서 자기를 단장을 했어요. 자기 남편을 주라칭했단 말이에요. 2번이나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여러분 혹시 남편이 여러분 2번이나 팔아먹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인간 말종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서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 말씀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가정에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질서 어겨서 그래요. 또 남편들은 아내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버리지만 않고 집 밟아버리지만 않는다면은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뭐예요?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고통을 당해요. 그래 놓고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괴로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속상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나를 고치기 위해서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맨날 그 모압처럼 나는 예로부터 평안하다,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 조카 롯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란 말이에요. 자기는 평안하고 포로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네가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위는 깨끗하지만 네 바닥에는 더러움이 가득해. 그래서 너 이 병을 기울일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에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맛이 여전하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깨끗한 줄 아는 거예요. 왜? 위는 깨끗하니까. 근데 바닥은 뭐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오른뺨 맞으면 같이 때리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는 이 모습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자기는 포로가 된 적이 없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줘야 돼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을 옆에다가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뭐예요? 근데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야, 내가 냄새가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마귀 냄새를 풍기고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게 아니라 마귀 맛을 내고 있었구나 하고 뭐예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찌꺼기가 다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찌꺼기가 없는 깨끗한 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만 되면은요, 그 마음으로 모든 걸 봐요. 너희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이 수건이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배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악과 알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그 지식이에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아니 왜 말을 줬다이로 하지? 아니 행동이 저게 뭐야? 아니 저기 믿는 사람이 맞아? 아니 판단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판단을 할까?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염려를 할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얼굴에 수건이 쓰여져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계속 내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내가 스스로 심판자 위치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하나님 더 이상 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나로 사는 거 이제 지겹습니다. 이제 진정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켰더니 뭐예요? 수건이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 마음으로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 마음만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도리어 상대의 허물을 보면 예전에는 지적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뭐예요? 긍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함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도리어 축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마음껏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분들은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어렸을 동안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래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어주시고 내 죄를 알려주시고 내 죄를 사해주시고 나의 왕이 되신 주님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인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믿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선지자 역할을 해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다 조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다 드러나잖아.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가 주님의 모든 말씀과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는데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로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죄를 내가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순종해버린단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을 내가 받아야지만이 뭐예요? 나도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나도 상대에게 선지한 노릇해서 그의 부족함을 알려주고 또 그의 죄를 발견될 때마다 사해주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주는 왕의 사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받을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나타내는 자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 받아야죠. 이 사역을요. 근데 이 사역을 받기 위해선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을 때 충만 임한다 그랬잖아요. 충만까지 온 사람들은 영혼 몸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분들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주님을 증거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 주라는 의미가 구세주밖에는 안 돼요. 구세주. 그래서 구세주가 된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 주가 바뀌어요. 구세주가 아니라 주인과 왕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구세주 차원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과 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뭐예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너 지금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됐고 너 이미 왕으로 모셨는데 너 왜 불순종하니? 이렇게 선지자 사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또 가서 회개하니까 제사장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통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역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지자로 알려주고 상대의 죄를 사해주고 그러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이 쫓아내주는 이 사역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의 종된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 공부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주님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깨든지 자든지 마귀랑 함께 살아요.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든 목적이 뭐예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마귀와 함께 죄와 함께 살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염려, 미움, 짜증, 판단, 정죄 마음껏 죄 짓고 살았잖아요. 깨든지 자든지 잘 때도 죄를 져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꿈에서도 죄 질 때 있잖아요. 꿈에서도 남을 때리기도 하고 뭐 간음도 하고 꿈속에서도 뭐예요? 깨든지 자든지 진짜 항상 마귀랑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걸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 주가 누구라고요? 모든 말씀이요. 그러니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너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이 말씀으로 매일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행복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되려면 원래 아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벨의 믿음, 아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와 같이 뭐예요? 3층으로 이제 방주 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제 아벨의 믿음이 된 거고, 이 아벨의 믿음이 됐으니까 뭐예요? 이제 에녹과 같이 매일 삶 가운데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잖아요. 이 삶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노아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친 것처럼 여러분도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믿음에서는 이제 내가 지금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나타내고 있는 간증하는 노아가 되고 있구나,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걱정할 게 없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깝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이제 화폐도 이제 은행에 있는 돈이요 디지털 화폐로 다 바꿉니다. 지금요 뭐 한국은행에서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그러고, 중국은 뭐 2022년까지 디지털 화폐로 다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뭐예요? 디지털 화폐 이제 뭐 다 없어져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 매매를 못 해버린단 말이에요. 디지털 화폐로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칩을 받아야지만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만이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벌써 한국은행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중국은 이제 2022년까지 이미 하려고 시범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카드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디지털 화폐를 그냥 지금의 핸드폰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것도 불편하죠. 결국은 찍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지금 코로나도 다 퍼뜨려버린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을 백신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백신 맞으면 백신을 증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뭐 표를 준다, 무슨 뭐 확인할 수 있는 뭐 증을 준다, 그것도 다 위조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백신 맞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이제 어떤 사람은 배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뭐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는데 다 불편해. 그냥 찍읍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QR코드처럼 나는 지금 백신 맞은 사람임을 증명을 하면 마스크 다 벗죠. 마음껏 이제 모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다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돼 있는 사람이 나중에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거요, 이미 길이 나 있어요. 순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된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년간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는 방법,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상이 임하는 이 시험의 때 이제 곧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딥스테이트라는 이 세력들이, 글로벌 이 세력들이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은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알아요. 제가 예전에 그 가정폭력 피해자 모시더라고 있을 때 이제 입소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 이제 가가지고 그 핸드폰 추적하지 못하도록, 왜냐면 추적하면 다 나와요. 그냥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친구 찾기가 되잖아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내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국가기관에서 뭐예요? 다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거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손에 쟁기 잡았으니까 앞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적도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사랑해가지고 조카로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 둘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천사 둘 통해가지고 지금 너의 관계에 있는 사람 다 끌어내라. 근데 뭐예요? 거기서 유지급이에요. 장로급이란 말. 엄청난 그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하고 다툼을 해가지고 떨어진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의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넷이죠. 딸 둘하고 그 아내도 이제 나왔는데, 아내는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보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가 가까웠다는 거 알면서도 나왔는데 뭐예요? 그래도 이게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다가 다 소금기둥 됩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남겨질 거고, 사실 이 나온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두 딸도 원래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소활성으로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도피성이에요. 원래 지정한 장소는 뭐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환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휴거시키기를 원하는데 그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피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난 때 남겨져서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숨어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왜요? 손이나 표 받지 않으면 이제 아무런 매매도 못해요. 근데 이것만 안 하면 좋죠? 아니죠. 이제 감옥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불순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죽이는 법까지도 다 만들어놨어요. 목 베는 법까지도요.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깊은 산속이나. 근데 이제 지금은 드론 뜨고 그러면은 안 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순교해야 되는 이런 시점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한 10년, 20년 있다 일어날까요? 여러분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주님 말씀한 것처럼 이거 이스라엘 독립 얘기하는 거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나라가 독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일어났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원론 강의를 듣는 분들은 온영과 혼과범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다 주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구원의 여정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 1번 십자가 복음의 제1요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십자가 복음의 2요소 교회의 종로로 타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 십자가 복음의 3요소 율법의 종로로 타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 3요소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럼 밑에 거 같이 읽죠. 시작. 거듭난 후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히 산상수훈을 순종하려는 노력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는 훈련을 해도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들과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인해 갈등하다가 이 모든 것도 율법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복음을 듣고 율법행위를 끝내.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5번까지 우리가 했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도 이미 죽은 사실을 선포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 얻게 하기 위함이라 요 정도밖에는 몰랐는데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서 율법 아래에 있다가 철저히 종로로 타는데도 안 돼가지고 오라까지 오니까 주님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여러분이 잘나서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요? 거듭난 사람들을요. 왜? 거듭난 사람만이 율법 아래 들어가서 종로로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가두어 종로로 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밑에 가두어서 너희 힘으로 한번 해봐. 너희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순종해봐.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단계까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담도 지키지 못했던 첫 번째 율법,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던 두 번째 율법,
그럼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얻고 거듭난 다음에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군요.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는, 다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지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구하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는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주여만 해도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천년왕국은 안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분 주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 예수의 마음이 됐을 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돼야지 뭐예요? 이 마음으로 죄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가 천년왕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도 이미 죽은 사실을 선포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은혜 안에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내가 율법으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전까지는 뭐예요? 다 죄가 주관한단 말이에요. 왜?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어리니까 율법 아래 청지기와 후견인 밑에 가두어서 종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과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뭐예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가 내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성찬하시면서 주님이 뭐예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난 후부터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음. 여러분 거듭난 후부터 모든 죄 회개하셨습니까? 이 회개를 하고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심으로써 성령 세례 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 거 있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로써 언약한 첫 번째 언약을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과 권능으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새 언약을 주셨다. 그 밑에 거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사람의 구원받은 혼, 마음의 신비, 곧 마음판에 친히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는 방법이다. 아멘. 여기 이 관련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은 인간이 못 지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새겨버려요? 마음에다가 새겨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 마음 넣어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새 영을 줘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새 마음을 줘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할 거야. 하나님 이걸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 마음이 되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 거 있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혼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만 한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하면 새 영과 새 마음, 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 아멘. 근데 이 할례가 뭐예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고 내 마음을 내가 베어버리려고 내가 노력해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군요. 표범이 자기의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이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을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 아래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날 죄 짓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가 지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끌고 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 거 있습니다. 시작. 구약 시대에는 옆에서 동행하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셨던 여호와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으로 사람의 영 안으로 오시게 됨으로써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 언약이 자신의 혼에 이루어지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구하고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아멘. 증거와 실천 점검입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 자기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버리고 거듭난 후부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였다. 그렇다. 여러분 다 이 과정 다 겪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요. 거듭났다는 건 내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셨잖아요. 와 계셨는데도 마귀하고 놀아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놓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 그렇다.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새 언약의 성취가 성령 세례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거듭났으니까 성령 세례 받은 줄로 알고 밤날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단계가 있으니까요. 아니 누가 유아기에서 바로 청년이 되는 경우가 어디냔 말이에요.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단단하고 묵은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했다. 아멘. 여러분 다 이런 기도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주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만약에 이 초등학생이 아빠 나 자가용 사줘. 그럼 자가용 사줄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니, 돈 많은데요? 아니 돈이 많아도 아이 자식 죽이려고요. 왜요? 운전할 실력도 안 되고 신체에도 안 되고 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필요해서 나 아빠 막 졸르기는 엄청 졸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졸르는 애들이 있어요. 차 사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그때 사주더란 말이에요. 왜? 때가 됐기 때문에. 똑같죠. 이것도 아무리 미리 들어봤자 또 소용이 없는 게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로마서 7장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7장 들어오기 전에 6장을 경험했어야 되는데 6장을 다 지금 빼먹었단 말이에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라 해봤자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라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오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삶이 어려워서 내 마음이 원대로 안 돼가지고 누가 날 괴롭혀서 밤날 이것 때문에 오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산상수훈 지키기 위해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 버리기 위해서 모든 불의를 버리기 위해서 오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오라 없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오라를 하니까 8장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오라를 했다면 반드시 8장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들음 이제 천국 복음입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천국 복음이 이 땅까지 오셔야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7년 환란 동안에 뭐가 퍼진다고요? 천국 복음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지금도 착각을 해요.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은혜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은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한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구약 때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천국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 후손,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결국 메시아가 와서 통치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주님이 오셔야지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7년 대환란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 때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처음에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을 안 받았잖아. 이 복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 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셔서 통치한다는 건 이스라엘에게 7년 환란 동안에 다 전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천년왕국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왜? 이걸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전 단계는 은혜 복음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돼서 휴거될 믿음이 됐다면 이제 천국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주님이 내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까지 임하여서 나를 통치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뭐예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기서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다. 천국 복음이란 첫째로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신자 안에 천국이 권능으로 임한다는 기쁜 소식이다. 즉 천국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며 각 사람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다는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들었습니까? 이것도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영, 혼,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게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게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진짜 이 땅 안에 이루어질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되잖아요.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임하여서 통치를 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왕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천국으로 삼으시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기 위함이며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이란 둘째로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이다. 아멘. 그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건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이 전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메시아가 곧 오니까 너희들 절대로 순이나 임하에 표받으면 안 돼. 이거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휴거될 사람들한테는 남겨진 분들이 이 사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남겨져서 이 사역하는 분들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3년 반 동안에 이 일 하다가 다 순교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첫 열매로 교회들은 다 휴거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살아남기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터지면 저절로 죽어요.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니 지금 전염병으로 죽어나가죠. 기근으로 죽죠.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 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죽든 전염병으로 죽든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왜? 휴거되지 못할 사람은 어차피 휴거되지 못할 사람은 7년 환란 못 견딘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매매를 못하는 아무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다 못 배워요. 감옥에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견디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지하교인들 또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고통당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비참합니다. 이걸 어떻게 견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견디지 않도록 미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복음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이기는 자들이 휴거된 후에 온 세상에 전파된다. 휴거될 사람들은 지금 천국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시면 우리가 휴거되고 이 위에서는 7년 혼인잔치 열리고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이게 안 들려요. 저게 무슨 소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모아놓고서 야 너희가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결혼하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은 애들이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무슨 얘기지? 이해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후 준비와 같다 그랬잖아요. 애들은 노후 준비가 뭔지를 몰라요. 중고등학교 대학생은 알죠. 근데 실제로 준비를 못해요. 왜?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40, 50, 60은 돼야지 비로소 노후 준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 이제 내가 노후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주님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성도들은 주님이 온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크니까 이해는 해요. 준비 못하죠. 왜?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율법 아래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뭐예요? 마라나타가 돼 있거든요. 주님 진짜 빨리 좀 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국 복음이 들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들린다는 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에 전파되는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정인들 휴거될 사람에게만 들리게 만들어 주시고 휴거된 다음에 남겨진 사람에게는 이 천국 복음 이제 메시아가 곧 와서 통치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손이나 이말 표받지 않고 견뎌야 돼. 그리고 믿음 배반하지 마. 이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걸 전할 거란 말. 이건 천사들도 전하고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또 그래요. 아유 난 남겨져서 이 사역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교회는 첫열매로 휴거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만 여러분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직전에 전파되는 천국복음은 오직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이기는 자들에게만 전파될 뿐이다. 그리고 휴거 후에 온 세상에 전파된다. 1번 혼의 천국을 이룬. 7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안의 성자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함으로 혼의 천국을 침노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로부터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음. 거듭남은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비의 역사이며 성령 세례는 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늦은비의 역사로 점진적 구원을 이루게 된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단하고 굳은 완고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며 자신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이로써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묵은 누룩, 즉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리야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면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다. 이것이 두 번째 새 덩어리인 성령 세례를 받는 비결이다. 이거 잘 저번에 그 나눠준 그 표하고 잘 연관을 지면서 여러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구와 실천 점검. 첫 번째 시작.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혼의 왕으로 모셨다. 아멘. 다 보셨습니까? 그럼 주님이 성령 세례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거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아멘.
두 번째 묵은 누룩을 행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과 새 사람이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는다. 아멘. 이 두 번째 묵은 누룩도 이미 예수와 함께 끝장난 걸 지금은 믿어야 돼요. 또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들을 또 내가 버리려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줬구나. 이걸 바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아멘. 요 분들은 그냥 구하면 바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8번 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를 구하는 세례를 받으며 성령 세례가 임함. 3단계 구원의 확신, 성령 세례의 확신, 혼의 구원, 지성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전쟁이 가능한 청년의 믿음, 노아의 방주에서 2층 건축 완성, 3층 건축 시작, 두 번째 새 덩어리, 성령 세례 받은 신자가 됨, 세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됨, 영과 혼에만 누룩이 없어.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많은 성도들이 거듭난 후 경험하는 예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 때문에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혹은 성령의 각종 은사 체험을 성령 세례로 잘못 알고 있다. 거듭난 상태에서는 아담이 죄를 이기지 못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어부의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 같이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하셨듯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다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명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이 옷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인 예복이며 전신갑주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올라가도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 예복이 뭐예요?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광야로 다시 나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된다. 아멘.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 차례의 시험을 받아서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낮춰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영혼 몸도 이미 완전하게 됐구나. 이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지만 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이기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낮추셔가지고 하나님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까지 돼야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진구와 실천 점검 읽습니다. 시작.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고 성령 세례를 구하는 세례나 성찬이나 안수를 받았다. 그렇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대로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믿고 선포했다. 그렇다. 그럼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9번 읽습니다. 시작.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 성결의 은총을 받음 혼이 성자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혼의 천국을 이룸. 세 번째 누룩인 7족속 31명의 왕 죄의 몸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버리려 노력해야 함.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주님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심으로 혼 안에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연합하게 되면 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 이것이 성령 세례이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방법이다.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신 목적은 오직 성령으로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된 옛사람을 버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부로 아버지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혼과 몸 안에 고하는 죄들을 멸하는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싸우게 되는 죄들은 거듭난 후에 싸웠던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과는 다르다. 바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성령 세례를 받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후 영적인 풍요함 속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님을 잊게 되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후에라도 이적과 기사나 은사들로 인해 미혹되거나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에 해당되어 버려지게 되고 높아진 마음으로 무리에게서 나누게 되면 참지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충만받기 전에 이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왜? 제일 높은 신앙이기 때문에 미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족함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 죄의 몸을 멸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그때부터 뭐예요?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차고 넘치는 단계가 돼야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내 잔이 생긴 거고 이제 채우는 작업을 하면 나중에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잖아요. 이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충만은 뭐예요?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그냥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단계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와 실천 점검 읽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이신 주님을 따라 가나안의 7족속 31명 왕을 멸하며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취한다. 그렇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에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부름으로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기는 자가 된다. 그렇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을 한다. 그렇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다. 믿음이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 여러분 지금 이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점점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혼으로, 몸으로. 그럼 뭐예요? 이제 차고 넘치는 단계니까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만 부르면요. 또 주님이 안 부르고 자기가 하려면 또 넘어져요. 깐난 애기처럼 그냥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 사모하라고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오 주님 하고 부르면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몸의 천국을 이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이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 몸도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두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지는 일이 남았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후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죄의 몸을 멸하려 하나 되지 않음으로 공고해야 하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게 된다. 이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복음을 듣고 혼안에 고하시던 주님을 몸 안에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몸이 구원을 받아 그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이것이 전인 구원이며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비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의 연합이다. 아멘. 이 연합까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연합, 혼으로 연합, 몸까지 연합. 여기까지 오면 뭐예요? 이제부터 그냥 탄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새 덩어리가 됨 성령 충만 받은 성도. 네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됨 몸에 누룩이 없어. 네 번째 새 덩어리가 됨 전인 구원 받은 성도. 다섯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됨 영과 혼과 몸에 누룩이 없어. 사랑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 여자의 후손. 해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짐. 공생의 시작. 생명을 낳는 아비의 믿음. 노아의 방주에서 삼층 건축 완성. 이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 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들이잖아요. 완성됐기 때문에 보존하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성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고 빼앗는 거고, 완성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지키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다 마라나타 해야 되는데 다 겁먹어가지고 주님 내가 이 상태로는 절대로 난 휴거가 안 됩니다. 1년 있다 오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지금 오셔야죠. 지금 이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날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믿음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영혼 몸 안에 삼위일체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과 사탄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왔었다. 그러나 전인구원을 이루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쫓아내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과 완전히 연합하셔서 천국으로 임하시고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돕는 배필인 아내를 얻고자 하신 사람 만드신 목적을 이루셨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 몸이 연합함으로 전인구원을 이룬 성도는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주님의 아내인 둘째 하와가 된다.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영혼 몸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온 마음과 성품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나타난다. 또한 신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가운과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게 된다. 전인구원을 이루었다면 매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미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는 방법이다. 그러다가 혹여 불순종하면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나아가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방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여 죄의 몸을 다 멸함으로 죄를 지은 후 인자의 피를 마시는 수준을 뛰어넘어 인자의 삶을 먹는, 곧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거 읽습니다. 시작. 전인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만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이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도 회개함으로 뽑아버리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이 마귀가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에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귀한테 아예 노출됐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이 된 거예요. 나머지 건드리지도 않아요. 내버려도 어차피 남겨져요. 근데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분들은 뭐예요? 휴거자들이잖아요. 그럼 내려와서 자기 머리통을 밟는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뒤를 돌아보게 만들려고 역사를 해요. 근데 이걸 왜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이때 주님을 의지하면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뭐예요? 다 진멸하잖아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준다 그랬어요. 왕보를 내가 미리 보내서 쫓아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발견만 하면 너 뭐야 그러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남겨놨잖아요. 여호수아가 남겨놓고 전쟁을 그쳐버렸단 말이에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뭐 아이 조정도 가드 가사 아스도 여기에 안악자손이 있었거든요. 아유 조정도 남겨놔 봤자 뭐. 근데 거기서 뭐 했다 그랬어요? 삼손 눈 뽑아버렸어요. 거기서 골리앗이 나왔어요.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망신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그치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뭐예요? 매일 발견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이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완전한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다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말 하나, 생각 하나, 감정 하나까지도, 한 행동 하나까지도 주님이 다 비춰주세요. 야,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같이 살지 못했구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서 매일 발쉽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뭐예요?
주님하고 다시 상관이 있잖아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전임 구원 받은 분들은 이미 목욕한 분들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전임 구원 받았어. 내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고 나는 죄를 져봤자 이 죄는 내 몸으로 짓는 거야. 영지주의로 빠져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이걸 남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향해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와 실천 점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로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죄를 이기는 권능을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봉사하며 전도하여 생명을 낳는 아비를 한다. 그렇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혼인예복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빨며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주님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아 추수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단장한다. 그렇다. 여러분, 지금 시기는 결혼식장 안에서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화장 붙이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신부 입장하면은 들어가는 것이란 말. 그 전에 신랑 입장이 먼저 되죠.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화장 붙이는 거잖아요. 왜? 이제 신랑 입장하면은 바로 자기도 입장해야 되기 때문에 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단장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도 순간순간 내가 나를 점검하고 주님과 똑같지 않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님이 그냥 선지자가 돼주셨잖아요.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지금은요, 자그마한 것까지도 그냥 여러분을 그냥 양심을 민감하게 만들어가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바로바로 알려줘요. 그러니까는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회개하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자백하는 죄의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 아니 그것도 죄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민감한 양심을 가지면 주님이 선지자 노릇하고, 그럼 제사장 역할을 해주시고 왕으로 통치하는 것만 매일매일 이루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당당히 올라가게 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들을 분별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아멘. 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으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게 발견되니까 겸손해져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면은요, 내 부조가 만들어나죠. 아니 지금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안 살아요. 안 사니까 뭐예요? 자기 부족함을 모르죠. 근데 이렇게 살려고 했더니 뭐예요? 야, 또 내가 말이나 일이나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 내 마음이 나왔네. 아이고 주님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고 다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살아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모르면 뭐예요? 난 다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이제 열심히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회개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 보좌에 내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 여기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아멘. 이것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예요? 바로 부족함 알려주시잖아. 그럼 빨리 가서 제사함 받고 다시 이걸 통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냥 살려고만 하면 돼요. 왜?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차피 제사함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해요. 하루 동안에 이런 삶을 안 살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제사 드렸잖아요. 5가지 제사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겨, 몸으로 오는 죄 이겨. 이거란 말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삶만 살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죠. 왜?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누가 순종하려고 그래요? 깐난하게 신자들은 이런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단장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결국 남겨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휴거 잘하면 이 말씀으로 하루 동안에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첫 열매로 들림받는 영광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에 이르. 아멘.
이게 영광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영광의 복음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이요. 영광의 복음이 뭐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휴거가 되고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영광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복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면 진짜 드물어요. 이런 지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장성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을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5번째, 새 덩어리가 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은 노아의 방주가 물에 뜸.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물에 떠 있는 신앙, 이게 언제 돼요? 발목 신앙. 에스겔에서 보여줬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가슴, 머리 꼭대기까지 차면 그때 뜬단 말이에요. 그럼 무리를 떠서 다니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이제 가슴, 머리 꼭대기까지 차면 뭐예요? 이제 뜬단 말이에요. 방주가 뜨는 것처럼요. 그럼 여러분 이제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말씀으로 행하는 그 수준으로 살고 있어야지 주님 오실 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주님 앞에 신부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했는데요. 이 교재 열심히 잘 공부하시고요. 이 신부단장 계속 하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유튜브에 제가 계속 올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듣는 거는 사랑하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행위를 한다고 임신하는 건 아니에요. 임신하는 때가 있잖아요. 사랑은 근데 또 사랑을 안 하면 임신을 못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 듣는 건 씨를 받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느 순간에 뭐예요? 잉태가 돼요. 임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아질 때 이게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고 나는 실제가 안 돼, 나는 못 깨달아져. 그리고 이제 사랑을 안 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죠. 계속 안 들려도 계속 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